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민준이고 현재 39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놀라운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분명 무언가 다른 결심을 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3년 전 저는 서울 강남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직원 10명 규모의 회사였고 투자금만 80억 원을 유치한 상태였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수입차를 몰고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무너져가는 제 내면이 있었습니다. 매출 목표를 맞추기 위해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고 직원들을 기계처럼 대했으며 가족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저와 대화하는 것조차 포기했고 초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는 아빠가 집에 오면 방문을 잠그곤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제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회사의 주요 투자자가 갑자기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고 함께 일하던 공동 창업자는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언론에는 우리 회사의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졌고 직원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회사는 폐업 수순을 밟았고 저는 개인 보증을 섰던 빚 15억 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통장은 압류되었으며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부모님은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아래로 흐르는 검은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모든 게 편해지지 않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 재훈이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그 짧은 문자가 저를 다리 난간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재훈이와 약속을 잡은 날은 2022년 12월 7일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학로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재훈이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가 카페 한복판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이는 조용히 제 등을 두드려주며 기다려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망한 이야기, 빚에 대한 이야기, 가족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재훈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교회 다녀본 적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손에 이끌려 몇 번 가본 것이 전부였고 성인이 된 후로는 종교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무슨 신을 믿어? 라는 생각이었죠. 재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도 5년 전에 너랑 비슷한 일을 겪었어. 사업 실패로 7억 빚을 지고 아내와 이혼 직전까지 갔었지. 그때 나도 죽고 싶었어. 아니, 정확히는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었지. 저는 놀라서 재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의 재훈이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아내와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야.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 처음엔 믿음도 없었고 그냥 푸념하듯 혼잣말처럼 했지. 근데 신기하게도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더라.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 여전히 빚은 많았고 상황은 암울했지. 그런데 그 암울함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졌어. 재훈이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365일 동안 매일 기도한 내용을 적은 일기야. 처음 페이지는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감사로 채워져 있어. 너도 한번 해볼래? 365일, 딱 1년만 매일 기도해보는 거야.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도로 빚이 갚아집니까? 기도로 무너진 신용이 회복됩니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뭐든 해보고 싶었습니다. 좋아. 해볼게. 그날 저녁 재훈이는 저를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지하 교회였고 수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신도는 20명 정도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찬양 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주제는 욥기였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성공, 돈, 명예. 그것들이 영원히 제 것일 거라고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얼굴에 깊은 고민이 보이네요. 저는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고,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365일 매일 새벽 기도를 해보시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르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2022년 12월 8일, 저는 새벽 5시 알람을 맞춰놓고 잠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늦잠을 자거나 알람을 끄고 다시 잤을 텐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알람이 울리자마자 눈이 떠졌습니다. 추운 겨울,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65일 중 첫날이다라는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작은 방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기도문도 없었고 그저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시겠지만 저는 김민준입니다. 39살이고 지금 인생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15억 빚이 있고 가족도 저를 떠나려고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그게 제 첫 기도였습니다. 거창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절박한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는데 특별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도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365일 매일. 둘째 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혼잣말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왔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채권자한테 전화 오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셋째 날, 넷째 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변화는 없었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그 30분 동안만큼은 제 마음이
조금 평온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하던 중 갑자기 제가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을 부품처럼 대했던 일, 거짓말로 투자자를 속였던 일, 아내와 딸에게 소리를 질렀던 순간들.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성공만 쫓았고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는 이 고통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날 아침 기도는 1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었고 목이 쉴 때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빛 같은 게 보였습니다. 15일째, 저는 처음으로 채권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김민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채권자는 처음엔 화를 냈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최소한 도망가지 않겠다는 말은 믿어보지. 그럼 매달 50만 원이라도 갚아. 성의를 보여. 50만 원. 15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었지만 저에게는 희망의 첫걸음이었습니다. 20일째,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창피함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너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나는 사업 성공만 생각했고 너와 지민이는 뒷전이었어. 집안의 가장 역할도 제대로 못했어. 지금 당장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알아줬으면 해.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365일 동안 매일 기도하며 다른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시간을 줘. 내가 다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게. 편지를 아내의 옷장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아내가 그 편지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장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25일째, 저는 예전 회사 직원 중 한 명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대리님, 저 김민준입니다. 그동안 밀린 급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1년 안에 꼭 다 갚겠습니다. 그 직원은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말은 쉽죠. 저도 생활이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진심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매달 연락드리겠습니다. 30일째, 저는 기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가 보여줬던 것처럼 매일 기도한 내용과 느낀 점을 적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12월 7일까지 365일 기도 여정. 첫 30일을 돌아보며 느낀 점 기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30일을 넘기자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알람 없이도 새벽 오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고 무릎 꿇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35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지민이 학교 학부모 상담 있어. 같이 갈래?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거든요.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목이 메었습니다. 응, 그래. 고마워. 학교에 함께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지민이의 최근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이가 요즘 조금 산만해졌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저와 아내가 매일 싸우는 모습을 지민이가 봤습니다. 아이는 그 불안을 고스란히 느꼈을 것입니다. 상담이 끝나고 우리는 셋이서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민이는 처음엔 저를 경계하듯 바라봤지만 제가 장난스럽게 말을 걸자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요즘 새벽마다 운동하는 거 알아? 운동? 무슨 운동? 무릎 굽히기 운동. 하루에 30분씩 해. 지민이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편지 읽었어. 고마워.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내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50일째, 저는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시급 9,500원. 한때 연봉 1억을 받던 제가 시급 9,500원짜리 일을 한다는 게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깨달았습니다. 일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첫 출근 날 편의점 사장님은 제 이력서를 보며 놀라셨습니다. 와, IT 회사 대표 하셨네요? 근데 왜 여기서? 인생이 꼬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야간 알바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서서 일하고 물건 진열하고 손님 응대하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60일째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새벽 2시쯤 50대 남성이 들어오셨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분은 비틀거리며 라면 하나를 집어들고는 계산대로 왔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주머니를 뒤지다가 당황하셨습니다. 아, 지갑을. 그분은 난처한 표정으로 라면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먹을 라면도 하나 끓이려던 참이에요. 같이 드시죠. 저는 그분을 위해 라면을 끓여드렸고 삶은 계란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그분은 뜨거운 라면을 후루룩 드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고 집도 없어서 길거리를 떠돈다고 하셨습니다. 제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배우고 있어요. 인생에는 의미 없는 고통이 없다는 것을요. 아저씨,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라면을 다 드셨습니다. 가실 때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의점 바닥에 앉아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75일째, 제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 회사 직원 중 하나였던 김 과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김 과장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 저희 몇몇이 모여서 얘기했어요. 사장님이 밀린 급여 갚겠다고 매달 연락하시잖아요.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과장님, 사장님이 변하고 계신다는 걸 느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신기해요. 저희도 사장님을 믿어보고 싶어요. 그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상처 준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용서하고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90일째, 저는 작은 온라인 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직원들이 소개해준 일이었습니다. 소규모 스타트업에 IT 관련 조언을 해주고 소액의 자문료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와 병행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100일째, 저는 기도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100일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빚은 여전하고 문제는 그대로지만 내 마음은 평안하다. 이것이 기도의 힘인가? 앞으로 265일 끝까지 가보겠다. 기도를 시작한 지 120일째 되던 날, 제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오랜만에 본 동생도 함께였습니다. 새벽 3시쯤 복도가 조용해지자 저는 조용히 계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저는 그동안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버지께 성공한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결국 실망만 드렸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2주 후에는 퇴원하셨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약간 불편하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많이 달라졌구나. 눈빛이 예전과 다르더라. 아버지, 사업 망한 게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때의 너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 같았어. 지금의 너는 사람 같다. 그 말씀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150일째, 저는 아내에게 정식으로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우리 데이트할래? 돈은 없지만 한강 둔치 걸으면서 컵라면이라도 먹자. 아내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 그 주말 우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단둘이 나들이를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을 들고 한강 둔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갑자기 왜? 나랑 결혼한 것도 지금까지 참고 견뎌준 것도. 나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빠도 아니었어.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거 알아.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알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100일 넘게 하는 거 보고 진심이구나 싶었어. 365일 채울 거야.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이미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 당신은 절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 우리는 그날 오랜만에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170일째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특별한 손님을 또 만났습니다. 새벽 4시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소주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니 23세였습니다. 계산을 마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살 이유가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지만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예전에는 성공, 돈, 명예. 그런 게 이유였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을 때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다리까지 갔었죠. 그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 이유예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는 것.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처럼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대학 휴학하고 알바만 전전하고 있어요. 집안도 어렵고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어요. 그냥 모든 게 싫어요. 저는 소주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대신 따뜻한 우유와 샌드위치를 건넸습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이야기 나눠요. 그날 새벽 저는 그분과 3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도 들려줬고 지금 겪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경험상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새로운 시작 직전이더라고요. 지금은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조금 힘이 나요. 그분이 떠난 후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힘든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0일째 딸아이 지민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안겼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지민이가 갑자기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아빠. 응? 아빠 요즘 많이 웃어.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좋아.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예전에 많이 무서웠어? 응. 맨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왜 바뀐 거야?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 하나님이 아빠를 바꿔주셨어. 지민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어? 물론이지. 기도는 마법이야. 그럼 나도 해볼래. 아빠처럼. 그날 밤 저는 지민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민이의 어설픈 기도를 들으며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일째 저는 기도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200일. 절반을 넘었다. 가족이 회복되고 있다. 아내가 다시 웃고 딸이 내게 안긴다. 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으셨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221일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컨설팅을 하던 중 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저에게 정식 제안을 했습니다. 김민준 대표님, 저희 회사 공동 경영인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지분 10%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공동 경영인이요?
네. 그동안 컨설팅 받으면서 느꼈는데 대표님은 정말 실력이 뛰어나세요. 그리고 뭔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대표님은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수진아, 나 다시 사업 제안 받았어.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변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솔직히 두려워. 또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 아닐까 싶어서. 나도 두려워.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볼 거야. 내가 가야 할 길을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붙였습니다. 저는 새벽 5시 기도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도 지킬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 원칙이 있는 분과 일하고 싶었습니다. 251째 회사가 첫 번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30억 원 규모였고 제 지분 10%의 가치만 해도 3억 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장 현금화할 수는 없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하지만 절대 잊지 말자. 우리가 가진 모든 건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거야. 271째, 저는 61제에 만났던 그 노숙인 아저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편의점에 갑자기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놀랍게도 옷차림이 깔끔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그때 그분, 기억나세요? 그날 밤 집에 가지 말고 쉼터에 가보라고 하신 말씀 기억나요? 사실 저는 그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기억났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 말 듣고 쉼터에 갔어요. 거기서 일자리 소개받고 지금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고 있어요. 고시원도 얻었고요. 다 그날 밤 당신 덕분이에요. 그분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해준 말 잊지 못해요. 인생에는 의미 없는 고통이 없다고요. 맞더라고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감사를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저씨, 정말 잘 됐네요. 앞으로도 힘내세요. 당신도요. 당신도 뭔가 힘든 일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날 밤 저는 기도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드린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291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지분을 가진 회사가 대기업과 MOU를 맺었습니다. 회사 가치가 단번에 5배로 뛰었습니다. 제 지분 가치는 15억 원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진 빚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무릎 꿇고 한없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연일 리 없습니다. 정확히 15억. 제 빚과 같은 금액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0일째, 저는 기도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300일. 이제 65일만 남았다. 돌이켜보니 기적의 연속이었다. 가족이 회복되고 경제적으로도 반전이 일어났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나 자신이 변한 것이다. 예전의 나는 탐욕스럽고 교만했다. 지금의 나는 감사할 줄 안다. 321째, 저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지분을 일부 현금화하여 받은 돈으로 그동안 밀렸던 직원 급여부터 갚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 직접 돈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늦었지만 약속 지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뻐하며 받았고 어떤 이는 쌀쌀맞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은 25일째 통화했던 그 직원, 김대리였습니다. 대리님,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김대리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사장님을 보며 배웠습니다. 저도 요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사장님이 매달 연락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 진심이 전해졌어요. 저도 변하고 싶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 변화가 다른 사람의 변화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341째, 아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당신, 우리 둘째 생겼어. 저는 깜짝 놀라 아내를 안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줬어. 우리는 그날 밤 가족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지민이는 신이 나서 동생이다. 를 외쳤고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1째, 저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꼭 나눠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강단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350일 전 한강 다리 위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간증은 3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 기도를 시작한 과정, 변화의 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간증을 마치자 교인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예배 후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힘든 시기인데 큰 힘이 됐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꿀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반응이 제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361째,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365일 기도가 끝나도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363일째, 특별한 손님이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171제에 만났던 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은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저씨,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대학 복학했어요. 그리고 상담센터에 도움도 받고 있고요. 그날 밤 아저씨가 해주신 말씀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잘 됐네요. 아저씨도 많이 달라 보여요. 뭔가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걸 겪었죠. 하지만 모두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분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작은 거지만 받아주세요. 제 인생을 구해주신 은인이시니까요. 상자를 열어보니 손으로 쓴 편지와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게 희망을 주신 아저씨께. 아저씨 덕분에 저는 살아 있습니다. 이 십자가 목걸이가 아저씨에게도 힘이 되길 바랍니다. 아저씨의 삶에 항상 빛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마지막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 12월 7일, 365일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내, 딸 지민이, 그리고 놀랍게도 부모님까지 우리 집 작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준아, 우리도 너와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고 싶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65일 전 저는 죽음을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친구의 문자 하나로 저를 돌이켜 주셨고 매일 기도하며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제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탐욕스럽고 교만했던 제가 이제는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365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냈잖아요. 지민이도 제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최고야. 나도 아빠처럼 될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재훈이를 만났습니다. 재훈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재훈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거야. 나는 그냥 도구였을 뿐이지. 그래도 정말 고마워.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나눴습니다. 민준아, 이제 내 차례야. 내 차례? 응.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지.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65일 기도를 마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이제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작년에 코스닥 상장까지 성공했습니다. 제 지분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돈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숙인 쉼터에 5억을 기부했고 청년 창업 지원 재단을 설립해 10억을 출연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나눠주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진 건 원래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고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아내 수진이는 지금 임신 7개월입니다. 올해 3월에 둘째 아들이 태어날 예정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이름을 은혜로 짓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 지민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저와 함께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갑니다. 지민이도 요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낍니다. 부모님은 건강하십니다. 아버지는 뇌졸중 이후 완전히 회복하셨고 지금은 동네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제 변화를 보시며 매일 감사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제 간증을 듣고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365일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분은 저와 비슷하게 사업 실패로 고통받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젊은 청년이었는데 6개월 기도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도 살 이유를 찾았어요.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365일 기도를 시작한 이유를 다시 깨닫습니다. 저 혼자 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던 시절 만났던 61째 그 노숙인 아저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작은 식당의 주방장이 되어 계셨고, 심지어 같은 처지의 노숙인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그분의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171째 만났던 그 젊은 여성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살았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분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요. 마지막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길었지만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저는 한강 다리 위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15억 빚에 짓눌려 있었고 가족도 저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를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든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제가 365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했을 때 처음 100일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을 때 제 안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셋째,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어두웠던 순간 친구 재훈이의 작은 문자 하나가 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노숙인 아저씨, 젊은 여성, 예전 직원들, 가족들. 그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넷째,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눠야 합니다. 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삶으로 돌아왔고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은혜를 저 혼자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제안.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365일
매일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변화도 당장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30일, 50일, 100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기도 일기를 쓰세요. 매일 기도한 내용과 느낀 점을 적으세요. 365일이 지난 후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